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3장 7절부터 13절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도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데 그 시험의 때는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험의 때 지금도 우리는 고난 당하니까 시험의 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그러니까 이제 어느 개인적으로 오는 시험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이렇게 지키면은 주님께서 다 피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은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휴거 때 나타내실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오시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첫째 계명을 할 수 있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요즘은 마지막 때라서 이제 유튜브에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는 거 보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냥 보통 때는 그런 말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세상이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나쁜 일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본인들도 지가 컨트롤할 줄 기도해서 이렇게 나아지고 이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한다고 전쟁이 일어날 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란만 남은 거지 무슨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중보기도 해갖고 이 세상을 이제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모든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기도하다 그러겠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요. 설교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한 번 설교 들어서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이거를 그냥 죽도록 설교해갖고 죽도록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골방 들어가서도 마음의 기도 하려고 노력한 거죠. 근데 이제 하려다 보니까 주님 바라보는 게 조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라 라고 설교는 해요. 근데 마음의 기도를 하라 그러고 첫째 계명을 하라 그러는 거를 뭐 진짜로 한 5년 6년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근데도 한두 번 듣고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5, 6년 막 이렇게 걸려서 주님 바라보는 걸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는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주님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견디려고 주님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 바라보는 것만 하고 상황이 열악하면은 주님을 안 바라봐.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첫째 계명을 한 이유는 시험의 때가 오면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마음의 기도로 훈련한 거지. 그냥 마음의 기도 따로 시험 받을 때는 못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자기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평상시는 멍석 깔아놓으면 마음의 기도를 잘하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싸우는 상황에서는 죄 안 져야 되니까 주님 바라보라고 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시험을 받을 때는 자기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려고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서 이렇게 많이 늦었죠. 그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설교를 하시고 또 그 다음 주 설교에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 또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야. 다른 분들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은 너무 이렇게 사탄이 세서 아무리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도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죠? 그만큼 우리가 첫째 계명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안 되니까 하여튼 노력하면서 가정에서도 하고 골방에서도 하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은 지금 시작하는구나. 시험의 때가 오니까 이제 조금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시는 건데 지금 시작해서 진짜로 주님 앞에 이제 휴거되시면 좋지만 만약에 휴거되지 않고 떨어진다면 그 큰 환난을 마음을 탁 바라보고서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보통 때도 못하는 사람은 진짜 큰 환난 오면 못해요. 그래서 보통 평안할 때 마음의 기도 하면서 조그만 죄 안 지려고 하고 또 무슨 조금 큰일 있으면 또 죄 안 지려고 또 주님 붙잡고 이거를 이제 평상시 훈련을 한 거잖아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훈련한 거잖아요. 근데 가정에 좀 이제 엄청 우환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날이 딱 오면 그때서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남편 목사님이 딱 죽기 전에 그 전에 마음의 기도를 해놓고 점점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다가 딱 돌아가시니까 내 마음이 빛이 있으니까 평안해. 근데 이 내 마음에서 무슨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오나 슬픔이 나오나 괴로움이 나오나 불안이 나오나 이러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걸 보는 거야. 근데 평상시 했기 때문에 병원에 죽기 전에도 나는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고 평안해. 천국 가시겠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 문제 없구나.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탁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이것을 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내 죄를 입 다물고 볼 때 또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컨트롤이 안 되고 죄를 자꾸 짓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입 다물고 더 이제 나를 보고 말씀을 그래도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지켜내는 그런 훈련을 할 때 그걸 갖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준다. 보통 때도 지켜주세요. 내가 그 정도 하면.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은 환난이에요. 대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대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간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데리고 가는 건 주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지키는데 광범위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입 다물고 제한 절르고 하다가도 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서 인내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참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휴거 때까지 참는데 말씀을 안 지키고 참는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아무리 참아도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그죠? 하루하루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선교지 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장애자 센터 가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능력은 누구나 다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 빛을 주시는 그 빛 가지고 그 빛이 크든 작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작은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빛 받은 거 가지고 뭐 내가 큰 능력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을 바라봐서 조금 내가 세상보다는 주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나한테 작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섬기면서 내가 죄 안 지려고 입 다물고 주님 말씀을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다 이게 하는 거.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왜? 내 안에 사탄이 너무 이제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도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했으면 그냥 주님 붙잡고 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이기는 거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휴가 오는 날만 기다렸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14년, 15년이 안식년이었다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세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 그렇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 6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또 7년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6년은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지만은 7년은 이제 쉬는 거다. 열심히 일었으면 이제 안식년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듣잖아요. 뭐 입 다물어라 그래도 입도 안 다물고 싶어서 안 다무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싶어도 이게 사탄이 입을 열게 하니까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뭘 지키겠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거 하나도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년마다 벌을 주는 거야. 그래서 6년 동안은 괜찮아서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9월 6일부터 안식년이에요. 9월 6일부터 내년 속죄절이 이제는 그 9월 26일 정도 돼요. 그러면 그 9월 6일부터 내년 9월 26일까지는 안식년 기간이에요. 그 안식년 때 벌 받는 거야. 근데 잘한 사람은 안식년 때 축복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죠? 그래서 6년 동안 뭐 평생 말을 안 듣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평생 말을 안 들어도 안식년 때마다 이제는 조금 심한 사람은 벌을 많이 받고 나라 자체도 너무 엉망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 나라도 그렇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람도 나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이 됐어. 그러면 대부분 이 9월 6일부터 내년 9월 26일까지 안식년 그 기간 동안
벌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냥 보통 때도 다 이제 말 안 듣고 벌도 주고 하지만 안식년 기간은 특별히 골라서 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 그 속에 사니까 뭐 벌 받은 그룹에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그런 시험에 받아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어떤 일에도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벌 받는 안식년에도.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구원도 받고 빚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는 주님 말씀을 지키려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셨어요. 응?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어라. 그거는 뭐 주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빛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기 전에도 시험의 때에 해치 않아요. 훈련하는 거지 우리를 뭐 엄청나게 지옥 보내려고 이렇게 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욥도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분이 이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시험을 줬지만 그 욥도 애쓰고 애썼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근데 이제 욕할 마음도 없지만 친구들이 자기를 욕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둘째 계명이 안 되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9월 6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내년 9월 26일까지는 안식년인데 참 많은 죄를 졌어요. 그죠? 인류 자체가 뭐 동성연애니 뭐 낙태니 뭐 더 심하게 뭐 더 많은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마다 골라서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붕괴가 대부분 안식년에 일어나요. 경제 붕괴가. 왜냐면은 그렇게 해줘야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알 거 아니에요. 뭐 돈 안 뺏어가면 누가 뭐 벌 주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식년도 시작됐고 오늘은 이제 9월 5일이지만 이제 나팔절 바로 전이잖아요, 그죠? 2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부되는 교회,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킨 교회예요. 그럼 우리도 적은 빛을 받았지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자기의 삶 속에서 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신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근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도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신부들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빛은 우리가 주님을 첫째 계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꼭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빛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빛을 받았습니다. 너도 골방 들어가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너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래도 세상보다는 내가 주님 만나려고 이게 조금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래도 합격해갖고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빛을 주셨다. 그게 빛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보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도 보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정의 문화예요. 그죠? 뭐가 있으면 갖다 주고 또 이제는 갖다 줘서 돌아오는 게 없으면 화내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가족끼리 나 어려운 일 있으면 안 오면 막 승질내요. 그죠? 왜 내가 도와줬는데 넌 안 도와주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정을 나눠주고 막 또 안 돌아오면 화내고 이러다 보니까 죄가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요, 교회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미국 교회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성도들을 초대를 해요.
그럼 이제 뭐 우리 집에 올 사람 오라고 그러면서 머그컵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갖고 와서 커피만 끓여 놓는 거야. 그리고 쿠키를 거놓든지 사놓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커피 잔을 내가 갖고 와서 커피 이제 파티에서 먹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들한테. 한국 사람 어때요? 교회 오라고 그래서 재워주고 밥 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남을 많이 정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안 했으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성도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1년에 한 번 티타임 한 번만 해주면 돼. 집에 초대해서 뭐 자기네들 뭐 여행 갈 거 다 가고 휴가 갈 거 다 가고 이제 집도 다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집도 없고 너무 가난해, 목사님들이. 그죠?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해야 된다는 거, 정적인 문화에서 잘하면 오겠지, 뭐 이런 어떤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은 성도들한테 간쓸게 다 빼주고 있는 것까지 다 갖다 주는 거야.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줘. 쌀도 갖다 줘요. 자기는 먹을 거 없어도요. 그런 식으로 다 한국 사람은 원래 정이 많은 나라예요. 그죠? 민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를 해도 정을 많이 주는 거야. 근데 정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몸도 그냥 부서져라고 성도들한테 밥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이게 뭐 많이 져놓고 사람들 다 돈 없는 사람 다 와라. 거저 먹어라. 그러고서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뭐 돈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을 모을 새가 없죠. 그죠? 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정이 없어요. 그냥 도리를 하고 할도리만 하고 그러니까 성도한테 서운할 것도 없고 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이꼴이야. 그냥 친구처럼 이름도 불러. 이름 불러요. 뭐 무슨 목사님보다는 이제 서로가 그냥 이름 부른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왜 한국 사람은 죄가 많냐? 정이 많아서 그래요. 왜 미국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고 뭐 품어내지도 않아. 보통. 그죠? 뭐 다른 건 있겠지만 그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성경은 그랬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정을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는 사람은요, 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청 어려울 때 안 도와주고 또 그냥 말없이 막 딴 데 가서 나를 욕하고 그러면 내가 잘해준 것 때문에 난 저 사람이 믿거든요. 그죠? 잘해준 것 때문에 내가 정을 주고 몸이 부서져라고 이랬는데 너무 이제 안 알아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상대방이. 정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내 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저 여인의 죄도 사함받고 영생을 얻었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못 박으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죠? 정을 베풀어라. 교회 가면 막 나눠줘라.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갖다 주는 거야. 나는 하나도 없어도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한국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죠?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집 거 다 갖다 줘. 목사님들은. 그러면 사모님들은 얼마나 또 이제 갖고 가는 것도 말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막 힘든 거야.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맨날 사모님들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막 저기 목사님은 성도 챙겨야지 교회 온다고. 이런 식으로 너무 정적인 문화를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도 많이 습성상 문화상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분들은 그냥 안 베풀고 죄도 안 져. 그죠? 개인주의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다 주면 올 것 같은 거야. 내가 다 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십자가도 못 박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도 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적으로 이렇게 줬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다 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으로 얼마나 남이 믿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정은 좋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좋은 결과도 있겠죠, 그죠? 자식이든 뭐 교인이든 뭐 정을 안 주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뭐 밥도 안 주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런 많은 정을 베풀었는데 이제는 네가 이제 정을 베풀어도 너는 아직은 인내의 말씀 못 지키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아무리 사람한테 정을 베풀어도 주님한테는 말씀을 지키는 거로 사랑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뭐 사람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다 해도 나는 주님 말씀 못 지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인정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을 베푼 거는 뭐 안 베푼 사람보다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베푼 거로 인해서 입 다물고 내 죄를 발견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빛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 죄를 발견을 하니까 다 서운한 것밖에 없고, 다 이렇게 너무 이제 마음속에서 막 슬프기도 하고, 분노도 나고 이런 거를 입 다물고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을 하는데 나는 빛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은 분노와 좌절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남편이 진짜 아파. 그러면 내가 이거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프면 우리는 천국을 가고 안 가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죠? 그래,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천국 갈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조력자로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픈 거에만 몰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피곤해 죽겠는 거야. 뭐 해줄 건 해주지만 우리는 그냥 이 기회를 틈타서 회개하고 천국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평생 어떻게 살든 마지막에 임종회개하면 천국 가시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해서 천국을 가도록 오직 그것만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는, 그죠? 뭐 몸이 조금 오래 산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더 우리가 영성적으로 막 영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그죠?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만 생각하고서 내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뭐 조금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힘이 아직도 뭐 에너지가 넘치고 뭐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말하면 또 이제 자기 무시한다고 이렇게 또 싸우겠죠. 근데 우리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기회라는 것은 누가 엄청 슬픔을 당할 때, 아니면 누가 되게 아파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는 그게 기회예요. 그때 얘기를 잘 하셔야지 그냥 건강할 때 우리 천국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되게 대부분 화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잘 섬기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도 이제 제 앉으려고 잘 하지만 되게 아플 때는 그때를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 넣어주면서 우리가 천국을 가면 좋지 않냐, 같이 어쨌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주님 저 천국 보내주세요 말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를 안 한다면은 이제 기회가 없으면은 이제 영원토록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나팔절이 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 하늘문을 열어놓으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속 칭찬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여자고 아줌마라 그래도 빚은 받았잖아요, 그죠? 빚 받은 거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라, 그것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이 빚을 받아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붙잡고 그 멸시감을 참았더라. 그걸 갖다가 오늘 말씀이 네가 행동이 네가 적은 빚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네가 잘못 안 했는데도 주님 붙잡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요, 열악한 상황에서
남편이 나한테 이제 조금 나쁘게 했어. 그러면 열악하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속에서 막 올라와요. 있던 게 올라오잖아, 그죠?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랬지? 죄지면 안 된다 그랬지? 주님 붙잡고서 있는데 속에서는 이게 못 참겠는 거야. 내가 이제 자존심 상하거나 화나는 거 있잖아요. 못 참겠지만 주님 붙잡고서 배반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애쓰는 거 그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서 있으니까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남의 기도도 그 상황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편한 대로, 육체에 하던 대로 내가 막 싸우고 말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이름을 배반하고 마귀를 쫓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입 다물고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게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은 얼마나 그게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내도 그렇고 주님도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딱 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면서도 또 내가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죄만 안 지려고만 노력하면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식이 없는 거야.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안 지려고 하지 않고 입을 다물려는 그 기본이 없다면 우리는 맨날 주님 이름을 배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 안 싸웠다, 이게 싸웠다면 예수 이름을 배반하고 마귀 이름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레아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 빛을 받은 자들이 입 다물고 자기 삶 속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이름을 꼭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죄 짓지 않으려고 엄청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지금은 유대인이 내 옆집에 살지 않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인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교회에 모여서 자기를 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받고도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냥 육신적인 대화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대화를 밥 먹으면서 했다고 쳐봐요. 식사 시간에. 그러면 그게 사단의 모임이지 기독교 모임이 아니잖아, 그죠? 교회 안에서도 밥 먹으면서 육신적인 자랑하고 돈 자랑, 사람 자랑, 영성 자랑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사단의 모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살던 대로 육체대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거는 사단의 모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밥 먹고 그게 다 사단의 모임인 거예요. 설교도 똑같아.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체의 축복을 받읍시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려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면 욥이 자기가 욕창 안 걸렸어요? 욕창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게 낫기를 바라고 그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거는 대부분 그거잖아요. 육신을 살려야겠다. 살려주면은 또 건강해지면 또 재짓잖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육신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천국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프더라도.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육신적인 대화와 육신적인 자랑과 오직 그냥 천국 지옥 가려고 이렇게 자기를 보지 않고 계속 하는 그 행동이 교회도 사단의 모임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모이면은 좀 덜해요, 그죠? 각자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만나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혼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자기 삶을 살아. 그럼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집에서. 그렇지만 교회에 가서 계속 자랑하잖아요. 나는 음식 잘한다. 나는 기도 많이 했다. 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이러면서
밥 먹을 때 그거 못 자랑해서 저기 사람들이 안 잘나잖아, 그죠? 그리고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내 자식이 돈 많이 번다. 그리고 좀 머리를 좀 하고 오면은, 나 머리 이쁘지? 뭐 이걸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교회에 가서 영적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다 사단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 거 잘한 거 자랑하면은 남은 상처받아, 그죠? 내가 조금 이제 학교 좀 많이 나왔다고 뭐 조금 맑게 알아듣는다고 뭐 영성을 막 얘기하면은 남들은 다 기죽어 있잖아요, 그죠? 말 잘하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은 엄청 뭐가 많은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듣고 있는 거야. 한두 사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진짜 입 다물고 그 십자가에서 죽을 마음이 없다면 자기 말 한마디가 거기 있는 20명, 30명을 다 주눅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쓸데없는 말을 그냥 하는 거야. 잘난 척 하고 싶어서, 그죠? 그게 사단의 모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기독교인이나 하나, 자칭 영성에서 빚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 자기를 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된 것도 없고 조금 아직 신부도 안 됐는데 십자가도 안 넘고 말씀도 잘 못 지키는데 그냥 못 지킨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꼭 잘 지키는 척하고서 조금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그 시대 사람한테 이 성경 볼 때 깨달으라고 준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같은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입 다물고 나를 보려고 했어. 근데 내가 조금 싸웠어. 근데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안 싸워야 되는데 싸웠어. 그러면 싸웠어요. 내가 사탄을 따라가서 싸웠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싸웠다고.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이제 죄 짓고서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 나는 죄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죠? 죄 짓고서 죄를 본다고 자랑을 해요. 죄를 졌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안 된 것만 알면 돼.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아유, 저 사람도 죄 짓고 왔는데 그렇구나. 나도 죄 짓고 왔는데 그렇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더 나은 길이 있다니까 조금 이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지. 그냥 서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자기가 죄 짓고 왔다고 꼭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엄청 자기가 영성 잘 돼서 죄를 잘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아니, 자기는 자기 죄 짓는 거 다 집에서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꼭 말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해갖고 자기를 높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나는 말씀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보려고 하고 입 다물려고 하고 이제 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의 밥이 돼요. 사람들의 천덕꾸러기처럼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죠? 왜 내가 그렇게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흉을 봐? 또 말 속에서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이제 당하고 있어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사단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이제 피지컬리 꿇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더 철회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진짜 악한 사람은 잘해줘도 와갖고 핫대질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도 어쨌든 영에는 빛이 있으니까 좀 어느 날 또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나 보지. 너 그때 잘못했다. 가서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제 좀 개입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자꾸 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 유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 이걸 통해서 사과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에 있는 것이 나한테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거를 이제는 말씀에서 내 삶이 딱 맞으니까 아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나를 뭐 이용도 하다가 화를 내다가 막 삿대질도 하다가 성령님이 뭐 조금 건드니까 전화로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2015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단은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안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회개하고 뭐 이 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뭐 알았다고 됐다고 하고서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사단의 정체를 잘 모른다면 오라고 그래서 또 당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과는 하지만 또 올라오면 또 남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앞에 와서 절하고 이 증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뭐 내 편도 없고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잖아요. 의지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근데 도움이 될 것 같아도 더 큰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건 하나하나 나타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야 이제 뭐 친척이라도 가족이라도 사단이 역사할 때는 막 공격을 하고 뭐 괴롭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 어떤 저기도 없잖아요.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인내로서 말씀 하나 지킨 것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엄청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받아받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때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이제 사단이 많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뭐 이겨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을 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맨날 지고 그러면은 참 힘들겠죠, 그죠?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뺏기고 막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이게 처참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이렇게 위로도 주시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내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혼자 그냥 욕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잖아, 그죠? 빚 가지고 악한 영도 보지만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할 수 있겠죠, 그죠? 빚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만 않으면 돼.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안 됐으면 또 회개하면 돼요. 회개 안 하면 어떡하겠어, 그죠?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인내 말씀을 그렇게 지켰으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서 시험회 때 이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환란 전에 데리고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환란이 초입기예요, 그죠? 앞으로 이제 그 델타 바이러스니 뭐 뮤 바이러스니 뭐 이게 자꾸 너무 많은 게 더 퍼지고 있고 이제 세상은 너무 이렇게 전염병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것도 이제 청황색 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정세가 너무 이제 저기 하니까 이제 전쟁의 기운도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도 얼마든지 에스겔서 38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환란 초입기에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때 일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전염병이 천거라면 지금도 조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는 많은 제약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 마곡 전쟁이 이제 공산권과 이제 민주주의와 뭐 이런 대결로 인해서 지금 전쟁 기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국가 마곡 전쟁이 대환란 초입기에 나온다는 것은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말이 뛰는 거야. 붉은 말은 전쟁을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에 기본이 됐을 때 성경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올 줄 믿는 거예요. 청황색 말 뛸 걸 믿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붉은 말 뛸 걸 믿고, 그 다음에 이제는 검은 말도 띄고 흰 말도 띄고, 당연히 내가 죄 안 지려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마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시록에 있는 거 4가지 말을 안 믿는다면 그건 웃기잖아요. 다른 거는 믿으려고 그러고 왜 그것만 안 믿냐.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청황색 말 띄고 있죠. 이제 붉은 말 띌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년이 지금 이제 시작되잖아요. 7년 동안 이제 안식년이 시작돼요. 근데 그 안식년이 이제 벌 받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이 너무 다들 악하니까 증거로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제 붕괴가 기근으로 안식년에 이제 도배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면 7년 대환란이 뭐 전염병도 있지, 전쟁도 있지, 뭐 그거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돼서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밀 한 대, 보리 한 대만 준다. 겨우 먹을 것만 배급받아서 주는 시대가 7년 대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날은 분명히 와요. 국가 마곡 전쟁도 와요. 그렇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말씀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시험의 때를 면해서 그 전에 데리고 간다고 여기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약속을 다 이렇게 말씀을 다 못 지키는데 어떡하지? 입 다물고 자기만 보고 죄 안 지려고 그러면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하루 싸울 거 안 싸우고 주님 붙잡았으면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했으면 또 내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했다 그러고 이제 내가 한 개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하루는 잘하고 일주일은 안 하고 그래요. 왜 하루 잘한 거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단이 쌓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말씀을 다 지킨다는 게 뭐 광범위한 것 같아도 내가 오늘 하루 집에 가서 안 싸우면 돼요. 주님 붙잡고.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지키면 나는 이제 그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인내의 말씀을 정말로 견디면서 지킬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니까 7년 단란에 닥치기 전에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휴거를 시켜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빚만 받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사람은 빚 받고서 안 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빚 받고서 빚에 구실도 안 하고 자기가 죄 안 지려고도 안 한다면은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나 거짓말하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빚 받고서 죄 안 지려고 자기를 보는 것은 내가 사탄이 있어도 죄 안 지려고 인내하고 견디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런 자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십자가도 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란전에 주님이 오셔도 데리고 간다. 근데 그 환란전은 지금 나팔절이에요. 그죠? 9월 6일, 7일, 8일이 나팔절인데 그때 마지막 나팔 100번째 불 때 오실지,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오실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어느 날 또 9월 어느 날에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치만 주님이 데리고 가는다고 약속은 해주셨잖아요. 내가 곧 오리라, 속히 가리라 했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 2000년 기다려줬는데 뭐가 그 불만이에요. 그죠? 2015년에 오셨으면은 그때는 이제 대부분 그냥 어쨌든 이제 좀 그랬잖아요. 그죠? 약하고 어리고 지금의 내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6년 전의 수준은 더 엄청 연약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잖아요. 그죠? 빚만 잠깐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죄와 싹을 필기까지 하라, 십자가를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된다. 이것만 계속해서 6년 동안 전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너무 쉬운 말인데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사탄이 그만큼 찔기고 악하고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붙잡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에서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나팔절에는 자꾸 주님 온다니까, 가을절기 주님 온다니까, 여기서 나가신 분들도 지금은 다 휴가 올 거야, 휴가 올 거라는데, 머리는 휴가 올 거야, 나도 휴가 될 거야. 근데 마음은 자기가 이제 대부분 마음은 물질에가 있고, 마음은 자식에가 있고, 마음은 건강에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막 하면서 머리는 이제는 가야 되는 거야. 휴가가, 그죠? 휴가가 오면. 근데 휴가 오면 나는 머리는 가야 돼. 근데 마음은 불안해 죽겠는 거야. 휴가 오는데 머리는 가야 되고 마음은 불안해. 그거는 빛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불안한 게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불안하냐고, 그죠? 주님이 오신다니까 기뻐해야죠, 그죠? 주님이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그냥 계속 오셔도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한 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말씀 지키려고 나를 희생하고 사는데, 주님 온다 그러면 뭐 이 상태라도 뭐 가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 받아주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알아요, 그죠? 내가 또 죄를 졌으니까 빨리 회개했어.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부족해도 주님이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있는데 주님 의지하는데 안 데리고 가겠어요? 근데 부족한 걸 모르고 그냥 머리만 휴거된다 그러고 마음은 불안해하고 그냥 이렇게 막 답답한 거야. 주님이 오신다는데 머리는, 그죠?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래. 이게 바로 자기가 엉망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죠? 엉망으로 내 맘대로 살다가 주님 온다니까 마음의 빛이 너무 작아진 거야.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한 거, 이게. 지금 노인네들 다 그런 마음이라고요.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가서 아무리 휴거 메시지만 들으면 뭐래, 자기 마음은 불안한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데리고 간다는 약속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부족해도 내가 오늘 하루 노력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뭘 그렇게 떼어놓고 가겠어요, 그죠?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나를 안 보려고 죄를 짓는 거에 아무런 아무런 그 죄책감이라든지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점점 살면 살수록 빛이 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오신다 그럴 때 불안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주님 오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정말로 좋다, 이런 사람은 더 빛이 많다는 뜻도 돼요. 네,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이 그 빛을 잘 간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려고 자꾸 애쓰고 인내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지, 그냥 휴거 날짜만 6년 동안 기다렸다. 그래서 나는 휴거와 기다렸으니까 요 말씀에 있으면 나 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휴거를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루 살면서 제한 자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억울해도 수치스러워도 제한 졌어도 끝까지 견디고서 그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 뭐 그렇게 휴거 날짜를 6년 기다렸다 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빨리 오신대요. 내가 가진 것을 그때까지는 지켜라 얘기를 하는 거야. 빛을 지켜야 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자꾸 하면 빛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쓰는데 그 면류관은 빼앗기지 않도록 네가 잘 지켜라 그런 거야. 그러면 면류관도 뺏기는데 빛도 안 뺏기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지키라는 것은 아무나가 옆에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해서 세상으로 가자, 어디 가자,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사단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은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맘대로 산다면 면류관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으니까 빼앗지 못하도록 네가 악한 영을 분별하고 네 면류관, 네 빛을 주님 올 때까지는 잘 지켜라 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긴다는 게 옆에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야. 그죠? 내 안에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의 움직임 속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제 앉으려고 하는 게 이기는 거. 그죠?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못 받고 내려오면은 이기기는 항상 쉬워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마귀가 있는 동안은, 정과 욕심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 사탄한테 넘어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마귀가 자꾸 시험을 줘서 넘어지게 만드니까 내 안에 마귀를 입 다물고 잘 발견해서 걔가 육신으로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를 끌고 가려고 그럴 때 주님 붙잡고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뭐 봉사를 할 때는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편하게 봉사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안 편해도 내가 편한 그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붙잡고 안 편한 길로 꾸준히 내가 섬겼어. 그러면 그게 그 순간만큼은 이기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그때는 이제 빛이 많아서 상대방 사탄도 잘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사탄도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걔네들한테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이제 십자가에서 넘으면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 그게 신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고서 죄를 안 짓는 자 정도로 내가 이렇게 되면은 빛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우리는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에 있어요. 예수님도 거기 있고. 그래서 천국 가면은 성전 기둥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교회 가면은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춧돌이, 그러니까 엄청 중심 인물이 되고 싶어 하잖아. 인간들도 이 땅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인간의 표현으로 알아듣기 위해서 천국에 가면은 너는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꼭 중요한 인물로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기면, 내 안에 사탄을 이기면 나는 천국 가면은 성전에서 꼭 거기에 항상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기둥이라 해서 이 기둥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주님 옆에서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천국 가면은 성전 안에서 항상 같이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 못 보니까 마음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천국 가면은 거기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진짜로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서 했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는 것을 했을 때, 그죠? 휴거도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면 천국 가면요,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새겨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유명하고 뭐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를 정도로 엄청 거룩한 분이라서 쳐다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지금 새 이름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새 거니까 천국 가면은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만 그 새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시는 건 내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거는 얼마나 나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큰 상 받는다, 뭐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휴거도 되지만, 우리가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제 그 성전에 꼭 필요한 존재.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 존재. 우리 지금은 우리가 면류관을 뺏길 수도 있고, 말씀 안 지키고 기름 준비 안 하면 저기 혼인잔치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면은 성전에서 절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제 기록되는 거야.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는 거, 이기는 자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짜 적은 능력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휴거도 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까지도 천국 가면 데리고 가셔서 중심 인물로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봐야지만 인내 말씀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세요. 그죠?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셔도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오셔도 가시면 돼. 열흘 있다 오셔도 가셔도 되고, 그리고 뭐 10월달에 오셔도 가셔도 돼. 근데 이 세상은 계속 점진적으로 너무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험의 때가 7년 대환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것만 생각하면 돼요. 집에 가면 입 다물고 제 앉으려고 자기를 보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요것을 했을 때 내 죄가 안에서 드러나는 거지. 미국 사람처럼 컵 갖고 와서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죄도 안 졌지만은, 뭐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죄를 발견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속이 터지도록 이렇게 많은 죄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뭐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러고서 뭐 깔끔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아무도 안 섬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 그죠? 미국 사람은 죄 그렇게 남한테 안 져요. 참견도 안 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참견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참견도 많이 받고 뭐 이러면서 피 터지게 이렇게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겼다고 해서 뭐 그 큰 죄인이겠어, 그죠? 나는 섬겨갖고 이 교회에서 섬기느냐고, 뭐 마음의 기도도 잘 못하고 섬기느냐고 목사님 앞에도 못 앉아있고 이런 세월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마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맨날 일만 하니까. 근데 섬기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거지,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듣고 섬기는 걸 하나도 안 한다면 그거는 둘째 계명을 절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만 하는 사람은 둘째 계명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하는 사람은 그냥 신비적인 것만 계속 찾고 싶은 거야. 왜냐면 자기가 마음의 기도하는데 좀 영이 성장됐다 소리 듣고 싶고, 그러니까 혼자 환상과 뭐 이렇게 착각에 빠져버려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건데, 섬기면은요, 아이고 내가 아직도 안 된 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죄가 많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겼기 때문에 남이 너무 미워. 그러니까 그 죄를 발견하고 주님께 이제 나가면은,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용서를 받고 신부도 되고 이기는 자도 되고 천국 가면은 여기서 말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 싫어하고 이러신 분들은 죄도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서 자기가 좀 이제 뭐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꼭 휴거로 데리고 가시고 뿐만 아니라 궁예도 데리고 가시고 성전의 기둥도 되게 하시고 엄청 귀한 어떤 천국 가서의 주님과의 엄청 가까운
그 사랑의 주님을 가까이 보는 어떤 그런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